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고하면서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1권요. 박용기죠. 성경 강론 1권 5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이 어떤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내용은 또 정리를 해주고 있죠. 51페이지에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 뱀이 여자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 5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큰 내용 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언약 자손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번호 그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언약 자손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제목입니다. 언약 자손이 보호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뭐가 이렇게 잘 지켜진다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을 이러한 제목, 이러한 의미를 거의 신학이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3장을 넣어서 11장까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를 모르면 붙일 수 없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자손의 보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아담을 보호하시죠. 그죠? 아담. 자, 이게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죠? 심판이라는 말은 벌을 준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보호라는 말하고는 이게 반대말이 되죠. 끝까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심판, 과 보호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과가 중요하겠죠. 심판을 통해서 보호한다 이 말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만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약 자손의 보호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뭐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맞죠? 자,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자. 아담과 그러니까 언약을 수립했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수립하신 거죠. 이게 이제 2장 내용입니다. 자, 아담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요. 심판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이러면 더 하나가 되죠. 그런데 우리 방식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심판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보호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사에서도 가능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사건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할 때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고요.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심판과 보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면 가인 심판과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가인이 누구 형이죠? 아벨의 형이고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거든요. 그 가인을 심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담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아담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가인은 심판받고 가인을 뭐 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음에 잘 안 들죠, 이게. 우리 상식이 점점 이 심판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가치 기준을 다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류를 심판하죠. 네, 인류 심판 언약이죠, 여기는. 인류 심판과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이 보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거든요. 그럼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데 노아에게 처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것이죠? 아담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이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뭘 하신다? 언약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보호 맥락입니다. 같은 개념이긴 하고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은 이 맥락에 따라서 이런 개념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요.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분석, 내용 중심이 아니라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또한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이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 3대 언약을 아담과 수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3대 언약을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한정하지 마시고요.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 그걸 보셔야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의미를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3대 언약 수립은 자, 1장 26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아담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또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상세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구조만 확인하고 이 3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장 3절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믿게 해주셔야 거기에 안식이 생겨요. 어제같이 약간 우리 호크마 하우스에 좀 약간 소란스러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식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그게 바로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아파도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과정이죠. 자,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안식이라는 개념이 날아가지 않고 보호가 되는 그야말로
보호가 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납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목이 뭐로 달려 있냐면 선악과 금식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금식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수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호와가 되시니까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1장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서로 단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한 내용이 3대 언약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을 생명되게 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자손 언약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맞죠? 예,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아랫물에서 뭇을 모아서 그 뭇 가운데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십니다. 땅에는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게 에덴 동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 3대 언약을 수립하신 것 그리고 수립하신 내용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인데 처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담이 생명되게 하셨다. 아담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또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바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2장 4절에서부터 25절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만드세요. 첫 번째 아담을 먼저 만드시죠. 그 다음에 좀 긴 내용이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십니다. 그죠? 네 강이 흐르게 되고요. 너무나 복된 땅이고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가 나게 하시고요. 보기에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만드셨고 결국은 동산 중앙에 두셨고요. 그럴 때 거기에 산 약속을 하나님이 또 하나 해주시죠. 그 두 열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뭐 하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담이 통치를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결국은 하나님 나중에 먹지 못하게 보호하시지만은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짓게 하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약속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땅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맞죠? 그럼 통치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통치권을 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생물에 무엇을 부여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죠.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3대 언약을 수립한 내용이고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시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죠.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고요.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여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왜냐하면 자신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인 것이 우리 중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존재를 아담을 만들므로써 뭐 해준 것이다? 확증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참 심오한 거죠. 예.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를 떠나잖아요. 사실 육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제자들과 거하면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와 당신 너희들의 아버지가 같다는 것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약에 신랑 되시면 그의 제자들이 신부 되셔서 아버지를 떠나온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하나로 생활하시면서 누구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혈육을 통해서 낳는 가족의 의미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 신비한 거죠, 사실. 자, 덮는 배피를 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제일 나중에 만들므로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나오죠. 예, 1장 27절에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나오죠. 그 내용이 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 뭘 하도록?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럼 3대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졌죠. 맞죠?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약속은 바로 반대가 되고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동시에 뭐도 주신 거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은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3장 이후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안내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 자손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모순되는 언약을 왜 주셨을까? 보호하는 방법이구나. 뭐 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예, 죽이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먹고 죽는 것이 바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좀 이 사건에 머무시면서 오늘 3장에서부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앞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세우신 3대 언약이 반드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두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세우신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줬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나타나는 천지창조 사건의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것이 주셨으면 하는 것이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은 진짜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구조 속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3대 언약, 자손 언약, 민수기 30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땅 언약, 사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몇 장 몇 절이 아닌 2장 3절에서부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에 세우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2장 4절에서부터 25절에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지를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6절에서 2장 전체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아담의 범죄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내용 중심이죠. 아담의 범죄 내용이 나타났고요. 그 범죄는 아담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하여 심판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누가 지으셨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들짐승 언제 지으셨죠? 여섯째 날에 지었죠. 예, 그때 지으셨고요. 우리는 지상에 있는 뛰어다니는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뭘 하려고 나타나야 돼요? 살인하려고 나타나야 돼요. 왜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의 권세고요. 마지막에 죽음의 권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사단이 나타나는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뭐냐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짓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굉장히 사단이 설치죠. 굉장히 권세가 강해지죠. 어떤 권세보다, 무엇보다, 교회보다가. 거의 믿는 자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권세가 커집니다. 그 말은 악행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살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슨 증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담과 혹은 뱀과 사단 세력의 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악이 내 눈앞에서 흥하고 더 그 세력을 얻는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걸 정리해서 온몸은 다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그것까지 진짜 아담이 한다고 하면 아담은 진짜 누구와 똑같아요? 나타난 악의 세력까지 본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 처리한다면 아담은 그야말로 누구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에게 지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 지난 학기에 우리가 확인했던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승리 내용이라는 거. 자, 염두에 두시면서 또 한번 볼게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야, 하나님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거부터 거짓말이죠. 자,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로는 이렇게 읽혀지지만은 자, 어쨌든 3절 내용으로 보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할 때는 그 순서로 보면 아직까지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죠. 아담을 먼저 만들고 자, 그 다음 또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좀 의도가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이 구조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한 다음에 선악과 금식령 주시고 그 다음에 생물을 이끌어 오셔서 이름 짓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짓게 하시죠? 돕는 배필 하와를 짓게 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먼저 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언약을 수립하신 다음에 금과령을 주신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 하와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 아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담을 먼저 걷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와서 간교한 뱀이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완전 거짓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 발을 바꿔버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전능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쫓아낼 때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며 하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이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인데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저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아까 선악과 금식령이라는 2장 4절과 25절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와를 치긴 했지만요. 결국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누구도 먹게 되죠? 아담도 먹게 되죠. 아담도 먹게 되는데 선악과 금식령 내용의 제목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4가지 내용 중에 제목이 선악과 금식령으로 달려 있잖아요. 자, 왜 거기에 선악과 금식령이 달려 있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먹는 날에는 누구랑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경험을 아담은 했습니다. 했죠? 3대 언약을 자기 목전에서 이루어 주시면서 아담을 타락하기 전 아담은 누구의 능력을 맛을 봅니까? 그렇죠. 예, 생명이 되게 했어요. 맞잖아요? 흙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 하나를 할게요. 요즘 이제 제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나오기 때문에 마침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례에 의한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 오셨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구약의 근거를 뭘로 잡냐 하면 1장 26절과 2장 7절을 잡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성이 무엇이다? 신성이다. 본성은 신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인가요?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에 의한 신성의 성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곧 누구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죠. 1장 18절이죠. 제가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셔도 기억이 안 나셔도 돼요. 어제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근거를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을 들어요. 그럼 아담이 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내용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연관을 시키면 선악과 금식령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누구와 같은 맛을 보게 했어요. 예. 하나님과 같은 맛을 다 보게 했어요. 요한 로마서에 있는 대로요. 모든 보이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것을 아담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부추겼죠. 모든 만물을 데려와서 자기가 만물의 뭐가 되는 것처럼 창조주는 아니지만 자기가 통치자라는 맛을 충분히 온몸으로 그게 며칠 동안 지었는지 모르지만요.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이 맛을 본 겁니다. 그걸 보게 하면서 죽으리라는 안 해주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맛을 보게 한 것은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처럼 높여놓고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면 너는 뭐 한다? 죽는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피조물이 전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은 무조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는 이루어져야 돼요. 3대 언약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을 위해서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3장 내용하고 연결 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2장 4절 내용이 핵심이 3장에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을 조명을 해서 선악과 금식령을 보면 그 제목이 저는 맞다고 봐요. 3장에 결국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아담을 누구와 같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언약을 받은 당사자지 너가 언약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명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는 내용이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왜? 간교하니까. 뭘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모든 맛을 봤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언약 자손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나타난 사단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이 과정에서 앞부분에 나타난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선악과 금식령은 3장에 나타난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유혹을 당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3대 언약을 해주신 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맞죠? 근데 이루어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언약을 받는 당사자지 당신이 언약을 수립하는 창조주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저거는 먹지 말라. 저거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창조주만큼 줘놓고 뭐가 되면 안 된다. 창조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되면 안 된다. 또 안 되게 하셔야죠. 창조주가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뭘 못 먹게 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럼 누구 꼴이 되냐면 사단 꼴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꼴이 돼버리면 나중에 끝에 가서 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뭘 받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보호하시면서 아담을 쫓아낸 것이 심판이 아니라 아담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잘 보시면 오늘 시작해서 한 30여 분 지나서 말씀드린 것에 여기 나타난 모든 기준이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자, 우리 미리 한번 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죽기는커녕 다시 보니까 죽기는커녕 저거 먹으면 진짜 먹고 싶겠죠. 누구랑 같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 분께서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조금 세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누구의 존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점점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본성이. 예. 욕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타락했다고. 예. 뭐 세속된 말로 무슨 맛을 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진짜 결정적인 한 방에 가는 거죠. 그야말로 과정적으로 보면 저거 먹으면 당신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 자리에 능력이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여기 보시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지혜. 어떤 지혜요? 세상 만물을 만드는 지혜까지 다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이제 돌아간 거죠, 사실. 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자?
안 죽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우리 세이프 강론 많이 들었잖아요. 딱 따가지고 하와한테 이렇게 입에 넣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뭐라고요? 야, 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둡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잘 도왔죠. 이게 돕는 배필이 한 첫 번째 사역이에요. 도왔어요. 뭘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일을 참 잘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누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 눈이 밝았습니다. 자, 눈이 밝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죠. 제 상상입니다만 저거 먹으면 전능자가 돼서 전능자를 내쫓고 자기가 전능자가 되는 줄 착각했는지 몰라도 그 눈이 밝은 게 아니었죠. 자, 피조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자신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자기들의 벗은 몸이 벗은 줄 알고 우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앞부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기억나시죠? 1장 25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과 누구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인데 그걸 먹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예.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벗고 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원죄라고 이른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조건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자기 싫고 좋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젠 거의 밝혀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생명체의 생존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진대사라는 말 아시죠? 신진대사가 뭡니까? 들어온 음식물을 나는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건 축적하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누구 기준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조건이 바로 뭐가 되냐면 선과 악을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입니다. 현재에 있는 지식이나 현대 사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초반부터 이해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사상은 이 자체를 우습게 보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이 아담 이후로 자기 기준의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럼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 교회 원로들이, 한국 교회 원로들이 여러 비판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개혁파 교회에서 강단에서 인간의 원죄에 대한 강의가 사라져버렸다. 왜? 듣기 싫으니까요. 죄인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듣기 좋아요? 복 받으라는 얘기는 듣기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서로 하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54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로마서라든지 요한복음에 대한 성취 내용,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뭐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이 싫다는 말을 결국 실토하게 되는 거죠.
아까 벗은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럽지 않더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이죠.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겨놓은 그 상태가 자기가 볼 때는 싫고 그 다음 말이 좀 재밌는 말인데요.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뭐 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뭘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두른 것이 누구의 명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벌거벗은 몸이 좋다라고 만들어 놓았고 그걸 기뻐하신 몸인데 그게 자기가 볼 때 싫은 거죠. 그럼 아담으로서는 아담이 얼마나 영특한 분입니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기가 무화과 잎을 만들면서도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명에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요소는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명을 거역한 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고 좋은지를 알아요. 그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 벗었던 것을 내게 고하느냐? 당신 벗었던 누가 그랬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기준을 알게 된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먹었지 않느냐? 누구처럼 되려고? 내처럼 되려고 너 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실토를 했으면 좋은데 인류는 처음부터 그러질 않습니다. 왜요? 자기 기준에 변명을 해야 되고 자기 기준에 판단을 하는 것이 인류이고요. 진짜 언약을 그대로 유지할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를 보면 무엇을 남겨놓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처음 세우셨던 무엇을 3대 언약을 남겨놓을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점점 실토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죄를 폭로하게 하시는 거고요. 자, 12절에 보면 나오죠. 아담이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누가 안 줬으면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줬으니까 누구 책임인 거죠? 하나님 책임. 당신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또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실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안 만들었으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면 누구 탓하는 거죠? 그 당신이 전능자인데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범죄는 상대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 날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누가 천지만물을 운행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워놨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야죠. 자식을 낳았으면 자녀가 잘 길러져야죠. 수고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나오죠. 뭘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자녀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다 부모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안 따지시겠지만 전 부모가 돼도 따지더라고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주지. 그런 섭섭함이 몰려오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그게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하고 있다? 누가 잘못하고 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한 저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누구에 대한 반항이고 누구에 대한 반역이죠. 예,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죠.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뭐가 드러나냐 하면 에덴 동산을 통치할 만한 어떤 통치자의 자격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심판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세워놓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관심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뱀은 아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더라. 뭐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탓을 한 걸로 봤을 때 하와 같으면 당신이 간교하게 안 만들어 놨으면, 당신이 간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예. 자, 어쨌든요.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3대 언약을 수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 전락을 하고 지금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이제 마지막 뱀에게 나타납니다. 뱀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한번 잘 볼게요.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이과예요. 사단은 육축과 들짐승과입니다. 예, 이 내용에 보면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지금 파충류 뱀이 아닙니다. 자, 배로 다니고 끝까지 흙을 먹을 지니라라고 했는데 보통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만물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주석을 하기가 힘든 게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아니면 이게 저주 내용입니까? 이게 만물을 사단이 통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죠? 사단에게 맡기죠.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능력이 지금 이것과 연관을 시키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것과 연관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게 사단에게 준, 요것만 보면은요, 사단에게 준 저주인데, 욥이 피해를 당하는 거 보면 사단이 누구를 맘대로 부리도록 해버렸어요? 욥을 맘대로 부리도록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뭐는 아니에요. 저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그냥 뱀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확 받아서 죽이고 그냥 내가 이건 아무리 봐도 잘못 만드실 리는 없는 거고, 이렇게 끝을 내려고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끝을 내면 좋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럼 계속해서 누구 후손도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번창이 여기에 나와요. 이 내용을, 자,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전능성 욥기에 나타나잖아요. 망하게 하심으로, 또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맞죠? 그 다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또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성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이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이 가능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창세기를 쓸 때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 쓰고 계시록을 썼거든요. 이 저자가 강론 그 개론 구조를 잡을 때. 그럼 그 사이에 그 마태복음 보고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썼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욥기서에 나타난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아직 강론집은 쓰지 않았지만 어디까지요? 마태복음과 이건 창세기니까 마태복음과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을 염두에 둬야 이 제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 이 과정이 아담을 심판하는 과정이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뭐 하는 과정이다? 보호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마지막 교회 승리까지 나타나는 모든 악의 득세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과정이다? 예. 거기에 인간이 뭔가 자기 스스로 추스릴 여지가 있다 없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인간 측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우리 한잔 하시고 15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